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저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영원한 은혜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박해받는 의로 천국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육체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맨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에덴에다가 두셨습니다. 그 에덴은 바로 복락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천지 만물을 전체 다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져서 추방을 당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육체로는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신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절대주권자이심을 믿고 그걸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다시 영생복락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즉 예수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부활의 의를 인하여 어떠한 박해를 받든 미움을 받든 끝까지 예수님만 보배로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보배 삼아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전체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마음에 채우지 않고 다 비워내놓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 누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핍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자랑하며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밖에는 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기후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나니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배 삼고 자랑 삼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일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천국의 복음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은혜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만 사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야 됩니다. 사망과 저죄짐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는 겸손한 영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달려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 밖에서 쫓아가는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최고한 하늘의 기쁨,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육체로 죄악에 매여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언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삽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장사 치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의를 통하여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세상 것 생각하고 찾지 말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육체 가운데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박해를 받아도 어떤 미움과 조롱을 받고 대적을 당할 때라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보배로 마음에 모셔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삶을 통해서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 이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것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기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구원과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에 관해서 증언하시기를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최고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큰 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보장받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다시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금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영광이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하 산 자로 선한 열매 맺으며 의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박해를 오히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고 11장에서 증언의 사역을 하고 순교하고 14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끝까지 정절을 지킨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없습니다. 절대 바빌론 음녀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므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거짓 없는 참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박해를 받으나 끝까지 예수님만 증언하고 순교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만 법에 삼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징조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